4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막을 다시 짓게 하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성막을 다시 짓게 하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32장에서 있었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제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부살레를 부르서 그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또 오홀리압을 불러서 그를 돕는 일을 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죠.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밑으로 모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 밑에 모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 간에 지켜야 될 율법을 선포하세요. 그 율법은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율법을 선포하자 백성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 소의 피의 절반은 제단에 붓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서 그 언약, 십계명 율법과 백성들 간에 지켜야 될 그 율법을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렇게 이제 피로 맺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할 처소인 성막을 짓게 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셔서 그 성막의 식양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그 식양을 쫙 보여주시고 그 성막에서 제사할 제사장이 입을 옷은 또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장은 또 아론과 그의 자식들을 세울 것인데 그 제사장을 세울 때는 이러하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성막에서 쓸 기름과 또 향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리고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기 31장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3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돌판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로 딱 내려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게 더딘 것을 보고서는 염려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서 아론에게 쫓아가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자기들의 금고리, 귀고리를 다 꺼내가지고 아론에게 줬어요. 아론이 그걸 녹여가지고 깎아서 퐁 하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오늘은 여호와의 절이니 즐기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외쳤어요. 보니까 모세가 보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자기를 따르는 레위 지파들을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3,000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대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이 겨우 여기서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이렇게 끌고 나왔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세상에 알려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삼아주세요.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3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2장과 32장부터 34장까지는 31장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성막을 이렇게 만들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까지
했는데 이 죄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하시려고 하다가 참으신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뭘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면 백성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치 엑스레이를 탁 찍으면 그 몸에 이 뼈다귀 구조가 착 나오는 것처럼 MRI를 탁 찍으면 그 몸 안에 어떤 상태가 착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착 선포되니까 백성들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 실체는 뭐예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착 선포되니까 그 백성들의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존재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렇게 율법으로 까발려 주시고 그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죽을 것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소에게 쟁기를 지우기 위해서 멍에를 이렇게 씌워야 되는데 이 소가 그 쟁기를 지우려고 멍에를 씌울 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소는 쟁기를 짓는데 이렇게 얹어놓고 쓰는데 도무지 소용이 안 되는, 농사 짓는데 도무지 소용이 안 되는 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멍에를 안 씌우면 그 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밖에? 고기로 죽어서 고기로밖에는 쓸 일이 없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거예요? 죽을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다시 새겨서 글을 써주시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을 지켜야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뭘로 시작합니까? 1절부터 3절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명령으로부터 시작해요. 요게 출애굽기 31장에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지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원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고 딱 끝난 그 장면을 이어가지고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백성들의 그 모습을 까발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성막을 지켜야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31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성막을 지키는 일을 성막을 짓는 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안식일이 단순히 그냥 쉬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창조의 그 목표란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율법을 선포하실 때 그 율법의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목적이 안식인 거예요. 그렇게 창조의 마지막이 안식인 것처럼 구원의 목적이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삶으로 표현해내는 중요한 표징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임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냐면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표지판.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말이죠. 그렇게 안식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성막을 짓는 일에 결부시켜가지고 지금 반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막이라는 게 뭐였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거하시는 유일한 처소가 성막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진 가운데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표식이 성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표식이 성막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안식일은 시간적으로 엿새 동안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가 7일째에 쉼으로써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표식. 이렇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표식이 바로 성막과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는 일에 하나님은 꼭 붙여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공간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식으로 지금 안식일을, 성막을 지으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셔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뭘로 드러낼 수 있냐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로 드러내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과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안식일, 이 두 가지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그 사건이 뭡니까? 그게 성막을 짓는 일이에요. 성전을 짓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러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막을 짓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막, 곧 성전을 짓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안식일을 잡고 안식일을 율법처럼 지키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예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막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안식일을 성취하셔서 그렇게 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막을, 성전을 짓는 일도 하셨고, 동시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 삶에 들어와서 자기 삶을 통치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이 죄밖에는, 죽을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성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통치자, 왕이신 주인이신 것을 나로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이라는 말로 제가 표현했어요. 그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라는 말은 뭐예요? 그게 곧 우리의 삶이에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의 그 시간. 그리고 문 밖을 열고 나가서, 아니 집안에서부터 문 밖을 열고 나가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어디를 돌아다니든 그 공간적으로. 그렇게 하루의 시간과 하루의 그 공간적인 모든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그렇게 여기고 섬기며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안식일과 결부시켜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결국 신약에서 예수님을 인해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성막을 짓는 일이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요것은 표식이란 말이에요.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무슨 표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완전한 통치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바로 그 표식으로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이제 헌물을 요구했죠.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자원해서 헌물을 드리도록 하는데 이 헌물은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애굽 백성들에게서 얻어내게 한 그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것을 이제 드리게 하는데 5절을 보니까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리라. 마음에 원하는 자. 이 말이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을 입은 자, 마음이 자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다 같은 표현이에요. 계속 이렇게 반복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다가 29절 이렇게 마무리돼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요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요 말 번역이 이제 한글로 좀 의역을 해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이 말은 이제 자원 예물이다 이 말이에요. 자원 예물. 자,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가지고 나타나고 있느냐면 그들 마음이 자원하여 드린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나다브 리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나다브 리밤. 이 리밤이라는 말, 자원했다 이 말과 그 다음에 이제 29절 마지막에 그들이 드린 자원 예물이라는 말, 느다바라는 말, 요 두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요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 마음 전체, 자기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쓰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전부를 말할 때 느다바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라밤이라는 말로 저 사람을 모든 것을 통칭할 때 쓰는 그런 단어를 갖다가 지금 어디다 붙였냐면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에다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쓰여지냐면 자기를 위해서 남긴 몫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몫이 없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한 몫이 없다. 네. 그러니까 헌물을 드릴 때, 성전을 짓는 헌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가져온 그 많은 재물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드리는데 요거는 나한테 언제 여기 나한테 이럴 때 쓰일 것 같아. 이거 남겨두고 요거는 내가 외출할 때 쓰고 요거는 파티할 때 쓰고 요거는 뭐 할 때 쓰고 이렇게 남겨놓은 게 없고
자기를 위해서 남겨놓은 게 없고 다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모두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따로 챙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몫으로 따로 챙긴 게 없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드렸다는 말이에요. 다 드렸다. 자기를 위해서 남긴 몫이 없다. 요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표현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이 어디냐면은, 자,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어느 날 헌금함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부자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많이 넣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이 과부가 와가지고는 두 렙돈 한 고데란트를 넣었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었어요? 누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요? 부자들이 아니라 저 과부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부자들은 얼마를 헌금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과부가 드린 헌금보다는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교급으로 많이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본문에서. 그리고 과부가 드린 헌금은 아주 작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두 렙돈 드렸다고 그래요. 그걸 한 고데란트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두 렙돈 한 고데란트. 렙돈이라는 말은 그리스 헬라의 화폐 단위예요. 고데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렙돈은 아주 옛날부터 그리스 시대부터 쓰던 단어 화폐 단위고 이제 고데란트는 로마 시대 때 쓰는 이제 단어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 액수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있던 그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잖아요. 한 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을 로마 화폐 단위인 고데란트와 헬라 화폐 단위인 렙돈으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계산해 보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오늘날 하루 일당이 얼마쯤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한 10만 원쯤 된다고 치우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그걸 로마의 화폐 단위, 헬라의 화폐 단위인 고데란트, 렙돈으로 바꾸면 약 한 1,5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과부는 1,500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더 많이 넣었다고요? 그 과부가.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라는 그 말이 자기 몫을 위해서 따로 챙겨준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자기 몫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따로 자기 몫을 챙겨놓지 않고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지만 자기 몫을 따로 계산해서 챙겨놓고 그리고 그 중에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얻어갖고 나온 재물을 드릴 때 이제 계산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 할 때 쓰면 좋은 거야. 이거 남겨두고. 저거는 뭐 할 때 쓰면 좋은 거야. 이렇게 남겨놓고. 그렇게 안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헌금의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11조도 이게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계획수로 드려야 되나? 세금을 계산한 이후의 금액으로 드려야 되나? 이런 거 갖고 막 논란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이거는 다 드리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를 위한 자기 몫을 따로 떼어놓고 그렇게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헌금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많이 했다고 자기 몫을 따로 자기를 위한 자기 몫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예물을 드릴 때 자기를 위한 자기 몫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이렇게 드렸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는요, 자기를 위한 자기 몫을 떼놓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계산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껏 창세기에서 계속 얘기했던 인간의 그 타락된 죄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그 타락된 죄악의 모습, 핵심이 뭐예요? 자기가 삶의 중심이 돼가지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사건도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챙기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헌신의 중심에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지명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 받아요. 요 말은 31장에서 이미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31장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 더 여기서 강조한다면 이 오홀리압은 단지파에 속한다고 그랬죠. 부살렐은 유다지파에 속했고, 이 단지파는 나중에 이 창세기 49장 그 야곱의 예언에서 단지파는 길섭의 뱀이라, 길가에 다니는 뱀이란 말이에요. 그가 말 달리는 자의 발꿈치를 물어가지고 말에서 떨어뜨리는 자라고 이렇게 예언이 돼요. 그것처럼 이 단지파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공식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지파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쭉 살펴보면 이 단지파가 아주 회개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고 회파하는 일에 이 단지파가 많이 쓰여요. 그 단지파에서 지금 성막 짓는 일을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 가룟 유다의 그 행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짓는 일에 쓰이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어려운 의미이지만 중요한 의미이기도 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할 때 이런 게 몇 번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글을 쓰시잖아요. 뭐를 쓰셔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가룟 유다도 힘을 보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에 가룟 유다도 힘을 보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요게 이 오홀리압의 단지파에서 나오는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러는데 오홀리압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차이가 이제 있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죄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품어서 그들 가운데 다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을 것밖에는 아무 할 게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막을 짓는 일, 성전을 세우는 일, 교회를 짓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을 것밖에는 아무것도 행할 일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에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지 말고 성령이 임해서 부살렐처럼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